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 돌아갈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영화 중에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다 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 영화지만요, 이 영화가 저는 참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연 배우였던 배우 설경구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연기한 극 중에 이 설경구 씨가 연기한 주인공이 영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영호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도 실패하고 그의 직업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까지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 주인공인 영호가 기차 위에, 선로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쫙 벌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절규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지 못했을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외치는 그 대사가 너무나도 유명한 대사입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저도 요즘 혼자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요새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추억하는 거죠.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진이, 네, 동일 인물이고요. 네, 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비슷한가요? 네, 얼굴이 반쪽이었네요. 이 양복이요, 맞춤 양복이었는데요, 그때 왜 그렇게 작게 맞췄는지 지금 제가 그 양복을 입으려고 하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그립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로 하는 것으로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음을 다이어트 하면서 너무나도 깨닫는 거죠. 제가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그것을 참아내야만 다시 그때로 갈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고 추억하고 싶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순간들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며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너무나도 교회 학교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느 집에 두 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명보랑 현보 그 형제처럼 너무 멋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문제아인 거예요.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그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때를 써서 먼 나라로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흥청망청 쓰고 빈털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 둘째 아들이 잊고 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참 단순하죠. 그런데요, 이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을까? 저는 이 짧은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는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동일시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겠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두려웠겠죠. 저리 가라고 소리쳤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이 당시 시대상으로는 좀 파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온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부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저들과 같은 부류가 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부류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로 여겨졌던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나는 저 죄인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옴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이 말씀 앞에 보면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나오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에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용은 다 다른 것 같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잃어버린 아픔을 겪었다가 본래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기쁨을 얻었다. 이것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곳,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그것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이 비유들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와 비슷한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의 원래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는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이 둘째 아들은 하고 싶었던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아들에게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장남과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차남이 있으면 그렇게 유산을 분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통은 큰아들이 2배 정도 받고 그 2분의 1의 그 유산을 둘째 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있을 경우에는요, 더 적은 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유산보다 훨씬 적은 양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지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릇된 마음으로 행동하는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 길을 택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내고 아버지는 남겨지고 그 아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뒤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유산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자신이 받았던 유산과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없앤 후 궁핍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번 주에 예배드리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한 번쯤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새벽기도 안 나가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은혜의 공급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은 결국에 궁핍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에는 궁핍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궁핍함의 모습이 더욱더 절정을 치닫게 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돼지는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동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먹는 것조차 금지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탐하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궁핍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영화처럼 그 철로 위에서 나 돌아갈래 외쳤지만 그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이 탕자의 모습도 결국에는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머릿속에,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나의 인생이 비참하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제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지금까지의 상황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보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지만 아버지를 떠올려 보니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하였는가, 아버지에게는 그 품꾼조차 얼마나 많았는가, 그 아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는 순간에, 어찌 보면 가장 바닥의 순간에,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버지를 만난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끝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이 그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부딪힌 문제 때문에 넘어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일어서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린 후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저는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나도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없으니 저를 그냥 수많은 품꾼 중에 한 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며 다짐하며 말하려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의 행동이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은요, 진정한 회개는요,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살을 뺀다고 했지만, 결심을 하였지만요,
그것을 그냥 생각만 하고 나 살 뺄 거야 말만 하고요,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였을 때 내가 저 사람 용서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잘못했지만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받고 싶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아들의 돌이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의 결과는요, 참 놀랍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이 아들을요, 혼낼 줄로만 알았던, 내가 품꾼으로만 여겨졌을 줄 알았던 그 아들의 고백을요, 아버지가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 아들이 찾아왔을 때 너 왜 이렇게 아버지의 속을 썩이니? 혼을 낼 수도 있고 너무나도 품꾼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그 아들 만났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도요, 아들은요 스스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런 나를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까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가 알지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아버지는요, 포기할 법도 한데 다시 한번 그 아들의 고백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그 아들을, 거짓골을 한 그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을 신겨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지 않아요? 이 아들을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저 집 아들이 저 재산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방탕하게 가난해졌대, 돈을 다 날렸대. 사람들은 수군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 중요했던 것이에요. 아들아, 감사하다. 여전히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의 은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보통은 공립학교에서 2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에 1회 졸업생이었어요. 고등학교가 생기고 나서 1회였기 때문에 학교에 선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 무서운 줄 잘 모릅니다. 네,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를 너무 생활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랑도 친하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1학년밖에 없으니까 서로 허물없이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년, 2학년, 2년 동안
반장을 해서요, 그 선생님이랑 엄청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따로 밥을 먹을 때는요, 제가 막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게 지냈어요. 노형 노 선생님이었거든요. 노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노형 이러면서 선생님이 막 놀리면서 서로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그만큼 친했던 그 선생님과 행복했던 2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요, 학교에 무섭기로 소문난 가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선생님이요, 제가 보았을 때, 그 어린 나이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불합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업에 들어오면 그런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꼭 예뻐하는 학생만 예뻐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면서요, 예뻐하는 학생들만 예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친구랑 했던 것을 똑같이 대답했는데 혼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그러실까?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사춘기의 마음에 반항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 한마디 해야겠다. 내가 선생님한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야겠다. 참다가 터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참 수업을 하는데 저도 되게 적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발표를 해보라고 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분명히 저 친구랑 똑같이 대답했는데, 똑같은 답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인정했어요. 야, 이거 왜 틀린 거야?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차별하지 마시고 저희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건방진 거죠. 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그 학생들 앞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혼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김이상, 너 일어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화가 안 풀리셨는지, 수업 중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제가 그때도 교복을 입을 때 넥타이를 했는데 제 넥타이 멱살을 잡고 문을 열고 교무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내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근데 속으로는요, 그 당시 때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근데요, 교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요, 저를 교무실 조금 열린 문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제가 그 교무실 문을 부딪히면서 교무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넘어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냐. 근데 그 들어가자마자 가정 선생님이 이삭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오늘 부모님 만나야 된다고. 이 자식 오늘 부모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없던 이야기도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요, 변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변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도 그 안에 계셨습니다. 너무 놀란 표정으로 제 곁으로 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선생님이 이 자식 안 돼요. 오늘 버릇을 고쳐놔야 됩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요, 눈빛이 싹 변하더니 그 가정 선생님보다 더 큰 소리로 저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야, 김이삭, 너 이 자식아, 너 선생님이었어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저를 더 크게 혼내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와서 중재시켜 주시고, 선생님, 이삭이는 이럴 애가 아닙니다. 이럴 애가 아니에요. 이러면 제가 속으로 됐다. 걸어오시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더 크게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구석에 가서,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정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크게 혼내니까. 그러면서 저 구석에 교무실에서, 그때는 매를 맞기도 했거든요, 가장 큰 몽둥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버릇 단단히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속으로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혼내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흘렸어요. 교무실 옆에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더니 선생님께서 문을 잠그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고 있던 매를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께서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그저 안아주셨어요. 근데요,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사가 다 알고 있다. 이사가 다 알고 있어.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마음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 품에 안겨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기억이 왜 났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아들을 안아줄 때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너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간에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아들로서 족한 거예요.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안아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아들의 마음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아버지를 만나서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24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이 돌아왔던 이 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요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 그저 저를 그냥 품꾼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그렇게 고백하려고 했던 그 아들을 아버지는요,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리고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탕자처럼 그냥 떠나가서 계속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났던 그 자리, 아버지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계속 탕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전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살았던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 보내게 될 호렙산 기도의 그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비록 주님을 저버렸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아무 능력 없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회복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